호주하고 한국하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서열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유교를 몇백 년 이상 숭상했기 때문에 이 서열이 아주 철저해요. 유교는 본래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질서 개념을 중요하게 삼는 그런 종교라기보다도 하나의 그 왕도 정치의 방편으로 삼는 것이 유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질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수직적으로 누가 명령하고 누구는 복종하고 전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높고 낮은 것에 줄을 세워요. 그걸 아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고 매사가 그 높고 낮은 거를 어디 가든지 따져. 그래서 그게 곧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근데 호주는 아주 정반대입니다. 호주는 모든 걸 평등하게 하려는 게 호주의 건국 이념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호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니까 왜 그러는지 의아하겠습니다만은, 하도 호주는 죄수들이 수종되어 오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죄수들이 자유를 얻고 그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면서 나라를 어떤 가치관 위에 세울 거냐, 그 1번이 평등주의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모든 게 이렇게 질서를 해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어디 가든지 따져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서열 문화라 그러잖아요. 근데 호주는 이걸 완전히 누가 높은 행세 하려고 그러면 다 달려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문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호주에 와서 호주에 살고 호주 혜택만 받지 호주의 정신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인간의 본성의 밑바닥에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호주인들이라고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없을 수 없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런 것에 아주 진저리가 난 사람들이에요. 이 공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경찰이라든지 무슨 법관이라든지 이런 자기의 공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수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 밑에서 고통을 받고 눈치를 보고 그러는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가지고 이제 그런 게 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호주가 사회 민주주의적 성격을 띈 이유가 그렇습니다. 한국은 양반이 되면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다 보장이 돼요. 모든 게 다 거기에 양반이 되고 하는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런 권력을 주려고 하고 과거에 급제해서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게 아주 너무 중요해요. 그 자기 자손들에게도 그게 전부 영향을 미치잖아요.
노비는 자식들도 다 노비. 이런 문화가 오랫동안 오니까 모든 한국 사람의 심성 밑바닥에는 항상 올라가려고 하는 본성이 아주 이 머릿속에 철저하게 배어 있습니다. 낮으면은 항상 당하는 거예요. 법이 있으나 마나예요. 법을 쥔 사람이 문제지 법이 있어도 별로 신통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법이 이걸 칼자를 쥔 놈은 법이 있으나 마나요. 그 법을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다 살 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살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항상 당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당하냐 하면 돈에 의해서 당하고 권력에 의해서 당하고 법에 의해서 당해요. 법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당하고 다 그렇습니다. 물론 전부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지만 이제 점점 한국 사회도 발전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내막에 들어가면, 호주 사회가 내막에 들어가면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듯이 한국은 민주화된다 그래도 내막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돈 있고 권력 있어야 그렇게 고통 안 받고 지배 안 받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이걸 아주 이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도 호칭을 절대로 붙이지 않아요. 호칭 부르면 이건 벌써 그게 호칭 부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계급이 나오고 권력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타이틀에서. 그래서 그냥 성도 안 부르고 바로 뭐 부른다 그랬습니까? 바로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사회복지제도,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하자. 못 배워도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 보장하고, 나라가 직업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보장하고, 그게 연금을 주고 실업자 수당을 주고 학교 가면 다 공부하는 거 대학까지 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게 그냥 호주가 잘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런 정신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인이 호주에 와서 좀 이 호주 정신을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가 다 좋은 거 아닐지 모르지만 한국은 너무 이런 식으로 서열 문화와 가진 자의 권력을 준 자의 세상이고 타이틀에다가 아주 목숨을 거는 그런 세상인데, 이게 호주는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반쯤이라도 섞이면, 그 한국 사람으로서 호주 정신의 반쯤만 좀 익혀도 내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한국인이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 됐다고 떠드는 것보다 10배 낫습니다. 현실적으로는 10배 나아요. 왜 저 목사가 미쳤나.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문화가 우리 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교회 가도 목사를 높은 자리로 보고 장로를 높은 자리로 보고 제일 높고 낮은 걸 따지는 거는 철저해요. 그거 바뀐 교회 봤습니까? 안 됩니다. 목사 취임식이나 장로 취임식을 한국 교회처럼 요란하게 하는 교회는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조사를 해보세요.
한국교회 같이 그런 데가 세상에 어느 나라 교회가 그런 거 하나? 그런 거 없어요. 호주 교회 보세요. 호주 교회에서 장로 됐다고 그런 취임식하고 이런 데가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한국의 특별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저는 좀 교회가 이걸 극복해내야 기독교가 뭔지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 아닌가. 술, 담배 안 하는 거 가지고 기독교의 특색을 살린다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술, 담배 안 한다 그래. 그거 뭐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그거 가지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이런 정신이 바뀌어야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장관이 되고 국가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기독교인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1%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식으로 대통령 해먹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장관 해먹고 그럼 이제 어떻게 세상이 달라져?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변화되어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 구제활동 많이 하는 그거 필요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세상 변화시키지 못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이 정신이 변화돼야 돼요. 사고방식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 어떻게 다르냐? 오늘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초청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여기 사람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엿보고 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사람들을 초청을 한 것 같아요.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하는 예수님이 좀 점잖지를 못해. 성인군자답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모른 척하고 좀 이렇게 덕스럽게 계신 게 아니고 딱 꼬집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시고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냥 있는데 눈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눈앞에서 그러는 거 보고 눈앞에 대놓고 얘기해요. 이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치신머리 없이 일일이 잣달게 간섭하나. 근데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보이는 거 우리식에,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상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군자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근본 정신이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남보다 우쭐한 자리에 앉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 위함을 받는 식으로 그런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겐 다 있어요.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문화가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 바보거나 세상을 모르고 세상하고 등지고 살 때는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자랐는데, 자랄 때부터 이렇게 높은 사람이 오면 벌벌 기는 모습을 보면서 살았잖아요. 우리 몸에 배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러면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박수 받는 거 원하고 그러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그렇게 안 할 거냐?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아주 뽐내는 식으로 앉았는데 만약에 너보다 다른 사람이, 높은 사람이, 또는 여기는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집 주인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기 위하면 네가 거기 앉았으면 너보고 내려가라. 그러면 부끄러움을 창피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야 처음부터 말석에 가서 앉았다가 주인이 너를 높은 자리로 불러 올리면 오히려 영광이 되지 않느냐. 아주 쉽게 일부러 그 아이들하고 얘기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길게 생각하라. 네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게 유익이 될지 영광이 될지 오히려 거꾸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의 하나는 지금 당장의 유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길게 생각하고 처신을 하는 법을 익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길게 생각하면 뭐가 달라지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와서. 이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뜻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을 결국은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세우신다. 왜 그러냐?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놔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행패를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4장에 말씀하시기를 20장 너 그때의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이러고 막 다툴 때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권력자들하고 달라야 된다. 그러시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서로 돕는 섬김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으셨지. 그런 섬김이 우리들의 존재의 기본적인 원리고 목적으로 지으셨는데 이거는 지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그 근본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남에게 고통을 줘요. 공동체에 해를 주게 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날로부터 나는 공동체를 회방하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선하게 조화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세상을 지으셨지. 이 세상이 누가 주먹 센 놈이 막 휘둘러 가지고 제 세상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남을 섬기는 정신이 기본으로 있는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실 날이 온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나름대로 인기도 있고 존중도 받고 저 사람 맡기면 뭔가 할 만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다 됐는데 제대로 아름답게 끝난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게 근본 정신이 자기가 올라가는 데다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대통령에 올라갔을 때에 그걸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역사가 끌어내리는 거지만은 사실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신 못 차리고 살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어느 날인가 반드시 끌어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정의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늘날만 무슨 영광을 받으면 되는 줄 알고 하는데 반드시 그건 끌어내림을 당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말씀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초청을 할 때, 초청 받았을 때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초청을 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 몸이 약하고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무슨 사람들 말씀하셨어요? 맹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가지면 만족하는 게 아니고 더 가지고, 우리 만족감이 없잖아요.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욕심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 안 하고 지금만 생각하고, 그리고 가지면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가진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더 가진 사람보다 더 가지고 싶은. 그리고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10년까지, 20년까지 보장하고 싶은,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 없게 할 만큼 모아놓으려고 그러고, 그러고도 남으면 자손 대대손손이 물려주고도 남을, 이런 끝이 없잖아요. 우리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가진 사람이 절대로 없는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리고 누구에게 베풀어도 하나 하고 10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주는 거지. 뇌물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돌아올 것이 없는 데다가 준다는 건 우리는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에게 주라. 왜 그러냐? 너희들에게 돌아올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생각을 일부러 안 하면 저절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돈 버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 게 돈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자꾸 더 가지려고,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려고,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항상 보기를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병들고 약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하고 억지로 돕는 일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디까지 멀리냐? 부활의 때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활의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 세상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생각하면서 그래야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만 생각하면 절대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겸손을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절로 겸손해질 수 없어요. 저절로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노력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 밑에서 겸손을 당하는 훈련이 차라리 복이 있습니다. 뭐 재벌들 자식들이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며 하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인간이 나올 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기대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아서 된다, 이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서 좀 억눌리더라도 그거 바람직하진 않죠. 그거 누가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남을 섬길 줄 아는 훈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도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셔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온갖 고난을 다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팔레스틴 땅에 야곱의 아버지 집에 있던 것을 갑자기 들어다가 뭐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 아니잖아요. 애굽 땅에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다 거치고서 총리가 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날 갑자기 왕자로 살면서 그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인도한 게 아니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지 않습니까? 나중엔 말까지 잊어버려. 말까지. 여러분도 호주에 살면서 말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어떤 말은 생각이 안 나. 요새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주 우린 생소해요. 모세가 벙어리처럼 됐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양만치고 있으니 누구라고 말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셔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40년 그 광야를 시내 광야를 돌아다녔으니 어디가 어디고 그래서 고난이 꼭 무익한 게 아닙니다. 낮추임을 당한 것이 그게 비굴하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좀 굴욕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본보기로 삼으시는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고난의 가치도 없이 그냥 쓸모가 없죠. 고난받은 것을 원망하고 불평거리로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써먹어요. 하나님께서 쓸 곳이 없잖아요. 고난을 당했는데도 계속 그걸 고난당한 걸 불평하고 투정만 하고 털털거리기만 하면 그런 모습으로 쓰일 수가 없잖아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버려지고 하나님도 쓰실 수 없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시냐? 너희는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웃을 생각하는 너희가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항상 버려져. 항상 가난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항상 가난해. 이 사람들은 항상 절망인데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항상 절망해요. 이들의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낼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없으니까 무시하고, 병들었다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벌써 여러분들하고 지낸 지가 30-40년이 돼서 말씀인데, 저는 이 생각을 하고 교회의 직분도 세우려고 애를 썼고 부서직들을 맡기려고 노력을 많이 나름대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속을 들여다보시진 못하지만 항상 나는 이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 그거를 미련하게 못 깨닫는 경우들을 내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셔도 그걸 다 깨닫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부활의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여기 그리하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누가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때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고통스러운 때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지금 당장 낮추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높이는 걸 넘어서서 내가 높이지든 아니든 하나님이 낮은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 그거 할 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높은 자리 안 앉아도 됩니다. 제 본성적으로는 기분이 좋을 리는 없어요. 그거는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우린 문화 속에 물들어 있어서 된장찌개 안 먹으면은 입맛이 이게 늘 그런 것처럼 여기 새겨져 있는 감정은 나도 되고 싶어. 나도 높아지고 싶어요. 그걸 부인할 길이 없어요. 여기 들어박혀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해요? 근데 말씀으로 극복해 가는 것이 하나님은 그거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삶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시하면 세상 사람은 안 그래도 무시하는데 예수쟁이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무시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게, 내가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런 믿음으로 자기가 이 높은 취급을 받으려고 하는 대신에 낮은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누군가 저런 삶이 있구나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나 온 나라가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된 자들이 그렇지 않아. 되고 나면 전부 왕이 된 줄로 아니까 이게 세상이 그놈이다
그놈이네. 근데 그 본성은 저한테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주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지자들을 부르셨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내가 내놓고 얘기할게요.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 한국 교회가 권력을 주려고 그래.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아서 힘 자랑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교인이 조금 모이면 목사가 벌써 달라요. 아주 태도가 달라요. 폼이 달라요. 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니까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저건 종교라고 볼 수 없다. 종교인답지 못하다. 교회가 달라져야 돼. 여러분이나 제가 본성은 있어요. 본성은 나도 커지고 싶어. 나도 큰 교회 하고 싶고 큰 교회 다니고 싶어. 옛날에 한국에서 광림교회 다니던 어떤 사람이 왔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 하는 거 보고 자기 큰 교회 하던 성가대 비교하고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이거 아니고 저거 하고 그 사람 정신 못 차린 사람입니다. 그 예수쟁이 아니에요. 예수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큰 교회에서 왔으면 이 작은 교회 이 가운데서도 성가대 하려고 애를 쓰고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게 보이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 귀하다. 내가 있던 큰 교회는 돈이 넘치고 사람이 넘쳐가지고 지휘자를 몇백만 원씩 주고 한국에서 유명한 지휘자 불러다가 뭐 이거 시키고 했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 영광 돌리려고 해보고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보여야 그 사람은 교회 다닌 가치가 있는 사람. 근데 그게 안 돼. 왜? 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제정신 가진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목사가 정말 미쳤구나. 나 그런 소리 들어도 좋아요. 내가 시기심에서 아니고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당하고 경험해 보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좀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